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30장 1절로 10절 그리고 26절 27절 같은 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10절 그리고 26절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개역 성경 69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며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을 좇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우리 역대하 30장 26절 27절은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성만찬 예식의 즈음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쯤 그리고 반드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정 460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꼭 한번 읽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은 가령 조선왕조 500년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정은 460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한국 분들은 사극에 관심이 많대요. 그죠? 용의 눈물, 정도전. 근데 여러분 그 못지않게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참 흥미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에게 은혜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 시대, 왕들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의 글을 예언서와 함께 읽는다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다 해체해서 연대기로 이렇게 배열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으면 가령 이사야 선자는 무슨 요시아 왕 때 있었다. 그걸 다 이렇게 꽤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남방, 이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때 왕을 합치면 23명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19명, 또 그 3명을 포함하면 22명이 되겠죠. 아마 여기 우리 어른들께서는 어렸을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성, 왕인, 효인, 숙경영, 아마 다 그런 정순원철 고순 다 그건 기억하죠. 그처럼 사다, 솔르, 요 뭐 이렇게 한번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것을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한번 앞글자를 따보니까 말이 이상합니다. 사다, 솔르, 요, 너무 이상해요. 좀 외우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북방 이스라엘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통일왕국이 지나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세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시드기야 남방에, 북방에는 여로보암,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이런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이것들을 한번 지금 꽤 더운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 이 피서를 생각하시고 이 세 책을 좀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유대 16대 왕 히스기야 왕의 일부 기록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6대 왕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록을 통하여 또 그의 신앙적 삶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행적 기록을 읽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아무나 하나. 아마 어떤 분은 따라하지 않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마 그 유행가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읽을 때마다 신앙은 아무나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신비스러움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여호와 신앙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봤지만 그가 유월절을 지킬 때 부엘세브와 단의 다 유월절 행사에 초청합니다. 그것은 남방만 아니라 북방까지 다 초청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는 전혀 신앙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16년 동안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함으로 나라 전체에 불신앙의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상태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영적 상태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토록 훌륭한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55년 통치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아들은 또 그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하시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자다 생각해도 신이 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아무나 하나. 이 신앙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전원의원이 맞다 그러는데 맞죠? 이걸 아무나 못해요. 내가 보니까요. 물론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약간의 힌트가 성경에 있습니다. 첫째는 역대하 29장 1절에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엄마 이름이 아비야예요. 아비야,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스가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비야, 히스기야 엄마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앙적 어머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불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 않지만 어머니 아비야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아버지 날에 우리 아들 녀석이 감사 카드를 보냈는데 카드에 이렇게 썼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늘 말씀 묵상 강조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고픈 당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 묵상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10여 년 전 하나님을 그토록 배반하고 불신하던 19명의 왕이 다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던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떤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름 아니라 에베소 4장 30절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의 시대에 선자로 활동하던 이사야, 미가, 호세의 역할이 크게 그에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미가, 호세아는 참 훌륭한 선자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선자고 그들은 정말 훌륭한 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얘기할 때 아버지 하면 기도 끝난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더 잘하십니다. 아멘? 네, 아버지 하면 알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벌써 아버지 소리가 약간 색깔이 달라지면 더 간절한 겁니다. 그죠? 아버지 하면 이게 뭐 좀 특별한 걸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토록 좋은 신앙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참 신앙 알러지가 있어요. 잘 못 믿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참 알 길이 없죠. 이 좋은 신앙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도 너무 애가 타셔서 이 신앙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 앞에서는 더욱 단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잘난 거 약간 낮추시고 그래,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신앙은 깊은 사색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우찌무로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병들었다 실패했다, 그거 저주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이분은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라 그랬어요. 셋째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늘 불평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안교 시간에 자 안교를 지도하신 우리 김정희 집사님 얘기했지만, 그죠? 우리들은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죠? 예.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어떻게 믿어지는지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믿고 못 믿은 두 번째예요. 믿으시죠? 이번에 우리 침례 받으실 김추리 자매님 믿으십니까? 어디 가서 나갔어요? 예. 우리 황성수 선생님, 저 오늘 아침 제가 교과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가 지난날 술, 담배 하시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느 때는 상담도 하고 몸부림쳤대요. 지금도 몇 프로가 남았대요.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더 중요한 사실은, 황 선생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노래합니다. 예. 침례식 받는 날 특찬까지 하겠다 그래요. 무슨 특찬하냐 그랬더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로서 그걸 하시겠다 그래요. 맞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제가 정말 치하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좋은 믿음을 갖고 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높낮이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 점점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믿고 있는 것, 이거 복받은 분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은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국가적으로 지키자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를 기념하고 표상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저는 그가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이면에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사랑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고, 그는 사랑했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신앙하자고 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월절의 예식을 통하여 그가 믿고 있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죄가 되신 어린 양 예수를 믿자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월절, 이거 히브리어로 페사흐입니다. 라틴어로는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봄에 지내는 절기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그의 아비브, 이 봄축제라고 얘기하고,
또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즈만 헤루테누 자유의 때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유대력 니산월 1월 14일 저녁에 시작해서 15일까지 하고 또 한 주간은 무교절로 지냅니다. 이 사실이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유월절을 가리키는 단어는 정말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중 10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다는 것을 지칭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에서 구원받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유대교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종교적 절기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아마 그 밤은 애굽의 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가정에는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육하는 천사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집에는 밤을 새운 집안도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아들의 형편이 썩 좋지 않았어요.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아마 아버지는 아들에게 빨리 자라 이 녀석아, 넌 어떻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놈아 하고 아마 그런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그냥 발라놓고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일찍부터 잠든 집안이 있었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피를 바른 집안의 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의 형편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표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주 최대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것이며,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신데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며 사랑의 심장 파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가 되시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의를 건네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보혈 피를 바르면 우리는 죽음에서 패스오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1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성경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죄 자체가 되셨어요. 우리는 의가 되었어요. 주님 까닭에.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좀 가슴으로 느끼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은 히브리인들도 아케다라는 별명을 붙여서 묵상합니다. 그 결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아니 아들이 죽어도 그거 못 견딥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참 이상하게 아들이 먼저 죽, 여러분 그거 못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 되었어요. 친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게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사랑의 표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용서받은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죄를 못 이깁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이 용서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결심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까닭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여러분이 좀 암송하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 사랑 가운데 살게 되신 것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렇죠? 이 신앙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난 이 신앙하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설령 아버지가 혹은 아들이 신앙하지 않아도 이 좋으신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을 느끼고 감격과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유혹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적으나마 목사로서 이 사랑에 조금 이렇게 늘 확인하고 매일 하시는 게 거기에 약간 취해서 삽니다. 여러분이 혹 믿음이 안 갈지 몰라도 저는 이 사랑이 좋습니다.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이 사랑을 확인하고 살면 정말 살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일까 역대하 30장 26절 27절 이 십자가 사랑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락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에 취해 살면 우리가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집회하러 나가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꼭 가는 곳마다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진짜. 그렇죠? 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세다며요. 그런 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건 미신적 용어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랑에 취해서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그 예식을 드리고 그들이 십자가 사랑에 취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사장들이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다 상달됐다고, 그렇게 복을 빌을 때 그 복이 다 상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십자가 사랑에 취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는 사도행전 209페이지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예식을 통하여 최고의 장소인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이어서 예식하도록 하겠습니다.